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두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가문에게 4대 통치를 보장하셨습니다.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이고 요아스는 그의 손자입니다. 예후 가문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7년간 다스렸습니다.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은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성경의 평가는 여전히 반복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죠?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은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유다 왕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왕래하다 보면은 왕권이 약해지고 나라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베델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집의 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죄악을 말씀합니다. 여호아스 왕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이스라엘 이웃나라 아람의 공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때에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에게 학대받을 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학대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고 그냥 구원자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합니다. 엘리사가 아마 그 구원자였을 거다. 아니면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다드랄이 3세다. 그러니까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이스라엘 약해진 것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런 이론이겠죠. 또 여호아스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아람 왕의 공격을 무찌르게 하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의견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도 거할 수 없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성경은 곧이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떠나지 않았음을 고발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위에서 언급했던 여로보암 집의 죄와 함께 사마리아에 두었던 아세라 묵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그랬고 또 그것은 모든 백성의 죄였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처참합니다. 7절을 보세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람 왕을 다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여호아스에게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국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로써 여호아스 왕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여호아스가 죽어 장사된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 유다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유다의 왕 요아스 시절에 이스라엘에서도 동명이인인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보았죠. 유다의 왕 요아스는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본 왕이고요. 이스라엘 요아스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점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의 때라고 정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구원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호아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만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그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호아스는 그때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두었던 아세라 목상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람의 지배에서 잠깐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대적은 계속 공격할 거고 문제는 늘 발생할 건데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받은 구원이 일시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구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거할 때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거하면 언제나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스를 보면서 저 자신과 이 시대 성도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집의 죄는 만연한 죄, 보편적인 죄여서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스 입장에서는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기 쉬울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때부터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아니 나라고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런데 이게 만연한 죄, 보편적인 죄의 어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 세계인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다르게 삽니까? 오늘 성경이 우상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우상의 죄를 꼽자면 이 시대의 보편적인 죄는 아마 돈일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돈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어딘가 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물질적 가치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습관,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돌아가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영성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로보암 집의 죄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다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라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은혜 때예요. 여호와스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의 때가 바로 그때였죠.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때.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하나를 놓고 구원을 구할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잘못된 것 있다면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우리가 단지 어려울 때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구석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다면 드러내어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방송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또 남부지방에 있는 폭염이 지속되는 하나님이 어려운 여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받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